이번 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특히 주말을 지나면서 두 사건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 금요일 밤에 우리 옆 동네에서 있었던 테크노밸리의 그 걸그룹 콘서트에 끔찍한 이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어젯밤에 화곡동에 있는 모텔의 화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로서 가야 할 길, 정로가 있다는 것 잘 기억하게 되고요. 자리,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않아야 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죽음으로 흘러간 그 16명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연들을 남겨지는 거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구경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좀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인정되거나 허락된 자리가 아닌 불법의 자리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보다는 불법이지만 좀 더 잘 보인다고 하는 그런 특권은 누렸겠지요. 그러나 그 특권을 보장받지는 못한 그 아쉬움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들도 앞으로 항상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된 자리, 복이 되지 않는 자리 잘 살펴서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곡동에 불나서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친 그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평생 불륜 소리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래 인간아, 이런 소리. 토요일 날 멀쩡한 부부가 여간에 들어앉아 있은 옥보 초저녁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한 자리가 아니었으면, 정한 자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는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스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내고 순종해냄으로써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붙드는 것인데, 그 믿음의 실체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더 알아감으로써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대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너무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이거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거나 못 믿거나 그 차이를 가져옵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이런 하나님, 마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늘 존재하고 있는 모세. 오늘 우리가 오후에 소요리 문답 공부하다 보면 모세는 보이는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늘 그들이 익숙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 앞에 나와서 말씀하고 인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집중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땅에 두지 않고 없애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면
모든 금붙이를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놨어요. 이것이 뭐죠? 인간이 지배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물체나 십자가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아멘. 만져지거나 감각적인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여 생존하는 것처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각이 잡혀지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오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그리고 일주일에 생활 가운데 생활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생명 없는 일을 해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고 피아노도 소리는 내지만 생명이 없어요. 누군가를 힘을 줘야 되죠. 마이크도 소리는 내지만 생명은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가서 증폭될 뿐이죠. 이것이 오늘 인간이 하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꽃 하나하나, 이것이 피어지고 열매 맺고 단풍이 되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체적인 우주 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 의자가 뭐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밟고 선 땅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밟고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땅은 아니고 의자는 아니지만 온 우주 삼라만상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모든 사물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면서 나의 행복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뢰로 드러나셔야 돼요. 신뢰, 의심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야? 의리로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은사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결론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주 지나면서 제가 96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은 또래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8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김영길 집, 우리 교회도 자주 와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죠. 이분이 오늘 오후에 장로 임직을 받아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순종함으로써 받는데, 목요일 날 그런 문자 왔어요. 임직 오늘 하는 거 몰랐는데,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선물을 챙겨주면 축복을 할까? 무슨 물질이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나에서 맛있는 다심하고 미역을 이번 주부터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미역, 하나님 순간 지혜가 주는 거예요. 미역을 하나 샀죠. 12,000원 딱 주고 미역을 사서 유전선에 포장을 예쁘게 하러 거기다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사랑하는 친구 김영길 장로님, 오늘까지도 많은 신앙생활 변함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의 절정인 장로 임직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에 온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축하합니다. 미역이 의미가 있죠, 그죠? 끌러 보면 에이 별거 아니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의 의미를 담아. 그리고 책을 하나 골랐어요. 좀 두껍지만 너무 좋은 책이고 꼭 읽어야 될 좋은 책. 당신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좋은 책이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 책 해서 친구야, 객지에서 신앙 안에 벗이 되어서 이렇게 18년 동안 변함없이 돌아보면 전도사 시절이나 신학교 생활이나 삶이 어려울 때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쓰러져 또 치료하고 수술하고 선교하고 모든 순간마다 항상 사랑하는 친구는 헌신만 해왔네. 못난 사람이어서. 그 많은 사랑 변함없이 신앙 안에서 의리로 달려온 우리 아름다운 만남, 이 복이 남은 생에도 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요. 오늘 장로 임직에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사랑은 뭐죠? 의리 있어야 돼요. 사랑은 뭐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믿음이 깨어진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담아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조폭들도 의리가 많지만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의리가 있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을 삶 속에 검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검증해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검증해낼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깨져요. 얼마 전에도 보면 동창들이 모임을 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시골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잘 모이다가 그들이 한 10여 명이 친하게 지내면서 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개 모임이 다른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탁구공을 40개를 사가지고 그 안에 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태워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각서를 썼어요. 이렇게 해서 로또 복권을 해주는데 1등이 되는 조건, 다른 등수 놔두고 1등이 되는 혹시라도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10분의 1,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정을 가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 하는 사람이 1등이 됐어요. 열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죠? 1등 된 사람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서를 가지고 수십 년 사랑하며 달려왔던 친구들이 지금도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돈 앞에.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의 신뢰와 친구의 의리와 친구의 그 우정이 그래도 눈앞에 정말 진실된 것이었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죠? 제가 이 가을에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받는 거는 굳이 공개할 필요 없고 늘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하는데 외곽에서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최정선 집사 같은 사람도 96년도 만나서 18년 동안 매달 한 권씩 책을 보내주고, 그죠?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첫째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신뢰로서 담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놈이 이렇게 하다가 배신하겠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고 사랑하다가 내가 불쑥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넘어진 자리에서 그럴 줄 알았어. 인생은 그런 거야. 네 앞에 항상 돌뿌리가 있는 거 왜 몰랐냐. 일어나 정신 차리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은 열심 있는 종교로 가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담아내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성경 좀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을 뭘 가서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기를 원합니까?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결론으로 나에게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바람. 이거 우리가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잘못돼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0, 80을 강건하게 살기를 바랬더니 술 먹고 담배 피고 잘못된 자리에 앉았다가 펄썩 죽어버리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우리는 넘어진 일들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저 자녀들이 망가지고 타락하기를 바라는 부모 있으면 오십시오.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속색이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절대, 어떨 때는 부모가 아유 저 새끼 정말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죽으란 얘기거든. 근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야스가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이고 같이 축복해 줘서 좋습니다 이럴까요? 아마 길길이 뛰고 왼수 맺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순간적으로 아파서 자녀에게 막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축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피조물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증거를 얻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다른 것은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퇴직이 가지고 돈 좀 가지고 있다가 뭐 빠져가는 사람들 다 뭐예요? 확률을 몇 프로 확률을 받아요? 50대 50. 50대 50 확률이라는 것은 무서운 확률인데 근데 덜렁덜렁 돈을 몇천 1억 막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는데 50대 50의 확률에 그렇게 투자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100%의 확률을 던져놓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것은 1.1핵이라도 조금 더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나 우리 젊은이들이 뭘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증명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도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냄으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다면, 다니엘이 그랬다면
룻이 그랬다면, 기생 라합이 그랬다면 오늘 나도 그 선진들의 증거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안 잡히죠?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증거해 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제가 물어봅시다. 정조 할아버지 얼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조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할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근데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만주로 가가지고 무슨 운동하는데 다 가서 소식 없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아마 만주에 또 채씨 종자를 버텨놓고 뭐 살고 있겠죠. 그죠? 후손들이 있겠죠. 안 봤는데 왜 믿죠? 들어서 알고 족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흐트러지고 불신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도 다 거짓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믿으라고요? 성경 자체를 믿지 말고 이 일을 쉽게 일상처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그분에게는 일상이에요. 우리에게 볼 때는 야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안전병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지금도 스마트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미국에 보내면 받았다 그러고요. 선도 없고 택배기사도 없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받았다 그래. 땡 그러면 몇 초 안에 사진 가을 풍경 멋지다 그러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은 일상이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믿겨지더라도 성경의 증거를 붙들고 그들이 살았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있고 이 땅의 기독교 불과 110년 역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간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대의그룹 최희승 장로님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보니까 거의 지금 99개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지 이런데 한 교회를 세울 때 3천만 원씩 이렇게 교회를 가요. 지금 외국에는 3천만 원 주면 교회 세울 수 있거든요. 이제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100개 더 세우겠다. 멋있죠? 그리고 그 사옥에 보면 머릿돌이 하나 딱 있어요. 사옥에 글씨를 딱 뭐라고 썼냐? 주께 더 가까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주께서 멀어지는 인생도 많지만 주께 더 가까이 붙어서 멋진 인생을 담아내려고 하는 간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남은 생에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증거를 붙들고 살고 우리 후대들이 나의 삶의 추억, 증거의 흔적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1장이 지난 뒤에 보면 두 인물을 소개해요. 아벨 그리고 에녹. 근데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벨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돌 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형한테. 그것도 희한하지. 에녹은 지겹게도 오래 살아요. 몇 년? 300년 살아내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벨은 제사 예배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피살당하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의 삶을 산다고 300년 살았어요. 에녹은 저주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믿음의 삶은 뭐로 말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삶은
어떤 길이를 사느냐를 축복으로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93세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예배에서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 장수의 복을 받아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93세에 한 주일 후에 죽었던 그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103세 장수의 하나님 복 주셔서 와서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이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의록에 남겨졌어요. 그 어르신은 북한에 6.25 전쟁 전에 북한에 살다가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북한에 남겨두고 6.25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남한으로 들어와서 일생토록 그래서 한국의 욥이라 그래요. 장가갈 기회도 많았고 성도들이 세결합시 새로 장가 보내주려고 애를 썼고 함께 있던 수종도는 여전도사가 어쨌든 간에 저리 혼자 살 바에는 나도 처녀인데 그냥 나이들 혼자 이렇게 수박 한 가정에 살면 얼마나 좋겠나. 온갖 해도 끝까지 요지부터 하나님은 일부일체를 허락했다. 그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고 없으면 혹시라도 모르지만 아내가 멀뚱하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를 하는데 보면 이쪽에서도 북의 가족을 찾으러 가보면 그것도 일개 대부대가 오죠, 그죠? 그 가서 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일개 부대를 끌고 와요. 너무나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으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왜? 인생은 짧은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세상.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길이로 사는 복을 말하지 않고 삶을 통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느냐. 6절에 답이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라고 할 때 뭐예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등불처럼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생명처럼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인생의 답으로 붙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신자의 생명입니다. 이 등불이 희미해지면 짐승처럼 타락해 가요. 사람 별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지 십자가 걸고 길거리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수도사들 이렇게 안 다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증명해내는 것은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놓고 그 양심 앞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 법이 살아 있어야만이 신자답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진리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의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너졌다, 내가 실패했다, 하나님 기쁘면 안 되겠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짝짝꿍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무너지고 자녀가 실패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생일상을 차려줘봐야 살로 가지 않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한테 생일날 안 오더라도 내 자녀들이 이 땅에 명사로 살아간다, 리더로 살아간다, 좋은 소문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좋은 음식, 좋은 고기, 좋은 옷 안 입어도요 기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세상에 내가 행복자로 설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냐,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희미해집니까? 여러분 길을 갈 때 캄캄한 검은 밤에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하죠? 등불이 필요해요. 제가 어떨 때 저녁에 공동묘지 날 이렇게 따뜻하고 이럴 때는 저녁에 공동묘지 하면서 혼자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면 괜히 가면서도 섬뜩거려요. 그러다가 고양이라도 하나 푸럭 지나가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야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불만 하나 딱 켜고 가도 훨씬 더 든든해요. 전에 금요 철야 마치고 백제역 집사하고 공동묘지 꼭대기를 둘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2시 둘이 갔는데도 그 정상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데 백집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 되게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혹시 자살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아니 어떤 분노하고 와 있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막 머리가 삐쭉 섰어요. 그래도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대연하게 앞으로 갔더니 조그마한 카메라를 하늘로, 아이고 참말로 적어도 막 한 105mm 뭐 이런 망원 렌즈 달아놓고 말이야 좀 사진을 찍으면 얼마 좋겠어요. 디카 하나 꼽아놓고 별 찍는다 이거 앉아있어요. 그럼 잠이 안 오니까 조용한 산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은 저보다 담력이 더 있다. 이건 둘이 올라오면서도 사람 만나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은 아무도 같이 오지 않았더라. 혼자 왔더라고. 저 공동묘 산 꼭대기에.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주님 그 교회에 계십시오. 이게 큰 문제예요. 성공관계에 대한 글을 책을 하나 보면서 제가 참 그 작가가 써낸 글을 중에서 마음에 콕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빨리 접어라. 공개할 수 없고 누군가 비밀로 만나야만 하는 관계라면 빨리 접어라. 이해가 되죠?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서리를 읽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길어지면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이 된다. 언젠가는 펑 터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활 가운데서 늘 알고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심.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두 가지를 믿어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고 갈 때 반드시 결과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8편 2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결과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복주고 복주며 나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안 잡혔어요.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같이 밥 먹고 있는 친구가 나를 돕는 것보다 더 개념이 안 잡혀지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해요. 믿으시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 여러분 내일의 내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이 희미한 검은 밤을 걸어가고 그래 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예전에 우리 원경선 주님 카톡에 딱 올려놨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터널은 잠시 지나갈 뿐이다.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바꿨나요? 너무너무 좀 따라합시다. 희망과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오더라.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십시오. 남은 생애에 한눈 팔지 말고 가고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그 진리를 붙들고 담아내십시오. 비록 앞이 넓은 대산에 가려 있더라도 엎드려서 넘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결론은 뭐냐?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보답이 뭐냐? 증명해내는 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씹어봐 영양가가 될 거야 했으면 씹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낙심하고 비록 자빠지고 비록 내가 조금 흠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샘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샘플을 많은 사람들을 줬는데 어느 누구도, 에녹도 라합도 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냈다 말은 하지만 어느 누구에도 믿음의 샘플이다,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의 샘플로 가지라는 거냐 하면, 99세에 아기가 없는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죠. 약속대로 99세 이삭을 얻었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대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가는 그 심정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5절 속에 읽어보면 하인들과 더불어서 나무를 싣고 이삭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갈 때는 하인들을 거기 머물러 있게 할 때 5절에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삭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 혼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치는 것과 둘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사이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드린 그 가정이 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많아진다고 한 그 약속은 네가 다른 데마다 이 여자 저 여자 애기 낳아서 많아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하여 많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네. 그럼 아브라함이 계산이 돌아가죠. 아하, 이분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이더라도 다시 이삭을 뭐 해놓을 것이다? 살려내놓고 씨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은 여기 안 됐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 풍랑이 일어나니까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무엇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왜 믿지 못했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을 그냥 계산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대로 멍청이처럼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나는 씨로 인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되리라. 아멘. 이것을 붙든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그를 다시 살려내놓을 수 있는 분이고, 38년 의사도 할 수 없는 그 환자를 고쳐내놓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능히 이삭을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유컨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이 쓰죠. 믿음으로 이삭. 그러니까 그 이삭도 역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바치라고 한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나와 내 자식이 돌아오리라, 이 말을 담대하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네 새끼를 없애는 일은 없을 것이다. 권총이나 폭탄이 맞아 떨어져 죽었다 할 때 내가 다시 네 새끼를 살려내놓고 이어갈 것이다. 믿었습니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 완결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것으로 증거돼야 되는데,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의존이 확신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절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으로 힘들고 척박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수렁과 검은 밤을 지나더라도 반드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자연의 섭리를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큰 믿음의 거목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